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24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유입니다. 자, 내일은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오늘은 보통 그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우리가 전야제를 또 기념하기도 하고 그러죠. 축하하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초림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는가? 그 이유 또는 목적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자, 첫째 초림의 이유를 보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세상에 오셨나? 이제 이러한 그 이유 원인을 보면 첫째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초림의 원인, 이유가 됩니다. 또한 목적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려면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어떠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비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도 하고 사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뭐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을 넘어설 수가 없지요. 자, 그것은 사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자, 그래서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범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속죄를 하려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피는 뭐냐, 죄 없는 피래야 되거든요. 죄 없는 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죠.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유한적으로, 즉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지내게 해서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법을, 제사법을 주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년마다 효과가 1년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방 접종하죠, 그죠? 백신을 맞아. 독감 예방 접종은 1년에 한 번씩 다 나라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공짜로 놔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응? 근데 우리 성남은 어떻죠? 성남은 돈이 많은지 다 공짜야, 금년에는. 다 공짜.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공짜였는데. 자, 우리는 뭐냐면 그런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없이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죄 없이 오냐? 인간의 방법으로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면 그 죄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대속죄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는 생명 자체의 잉태입니다. 생명 자체의 잉태.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깨끗한 죄 없는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온 것은 그 말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 즉 죄를 속하는 그러한 하나의 대속하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린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다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탄생 자체가 다르죠. 그 탄생의 신비는 내일 합니다. 탄생의 신비는 내일. 자, 그래서 바로 이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공기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산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나요?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산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것처럼 육아의 눈으로 영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들의 소원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도 되지만 특별한 존재라.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자체가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있고 독생자 외아들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독생이란 말이에요. 그 독생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히 아들이라 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뭐냐? 자, 이거를 다 100% 이해는 인간의 지혜를 갖고는 할 수 없다가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뭐냐? 나중에는 다 알죠. 우리가 영화로운 몸체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도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에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또 유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돕는 이요 상당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야. 그 마음의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믿음 있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다 마음으로 느끼고 육체로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재림의 이유, 재림의 왜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하고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죄져도 괜찮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믿는 자들은 어떻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죄가 없어서 죄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유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초림 얘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초림 때에도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럼 심판에서 마귀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자, 우리가 운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경 시작 때부터 뭐가 있어요? 심판이 거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다 이렇게 경기를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림의 예수님은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경기가 시작되는 그때의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주님 오시면 심판받았어요. 마귀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라는 판결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우리도요,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에 판결 내릴 때 이런 판결이 있어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그 사람은 본래 징역 1년에 해당되는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런 뜻이야. 집행을 안 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때 또다시 죄지면 이제 구속시키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단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로마 병정이 죽였어요. 판결은 빌라도가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는 뭐죠? 자, 우리가 법을 어기면 이 영계의 법이 있다고. 영계의 법을 어기면 그 법대로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의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어. 그 법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 먹으면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법인데 먹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에덴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야.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내게 넘겨준 것이니 이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단이
결과적으로 죽입니다. 사단의 권세의 법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사망 권세를 사단에게 줍니다. 근데 죄 있는 자에게 주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있는 자만 사단은 누구든지 다 어디에다가 사망하고 지옥에다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계의 법칙을 어기는 거야. 어겨서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바로 초림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불못에 던져주는 것은 뭐냐, 지금 집행 유예 기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집행해서 불못에 던지게 되죠. 자,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도 물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 말하지만은 이 심판의 완성은 어디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러한 심판이 있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딱 완전히 심판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있는 자는 생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요. 또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것에 따라서 바로 상급이 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심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망 곧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 자, 이제 완전히 집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심판을 하셨죠.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초림에 나타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죠? 완벽하게 멸하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세상 다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마 사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젠 내 세상이야.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계의 법을 어겨 죄 있는 자를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갔었어요, 안 갔어요? 갔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야. 그 옥에 가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제 멸하기 시작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은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놀라운 계략입니다. 이게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죽여요. 그래서 유대 관원들 똑똑한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마귀가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죽이는 자는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사망이 뭐죠? 사망 권세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 즉 둘째 사망에 보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또한 뭡니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하여, 세 번째 사망, 즉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 우리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재림의 초림의 주로도 우리가 탄생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바랄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제 초림의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초림과 재림의 그 이유와 그 목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체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며 반드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